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더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반드시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직 안 가신 분, 저같이 아직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어디를 갈까요? 골고다. 그렇습니다. 골고다 가겠죠. 또 어디를 갈까요? 네, 그 유명한 곳들이 있잖아요. 통곡의 벽. 예, 그렇습니다. 통곡의 벽. 그렇죠. 또 어디 다른데 기억나신 데 있으세요? 올리브산. 예, 올리브산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실 그 승천하신 곳이고 또 오실 곳 아닙니까? 자, 이 중에서 한 분이 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입니다. 통곡의 벽. 예. 자, 우리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좀 많이 또, 생각이 나는 곳이 여기 통곡의 벽이더라고요. 자, 여기 가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시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통곡의 벽이 언제적 벽이라고 하죠? AD 70년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그 다 무너진 예루살렘 뭐 성전이고 벽이고 다 무너졌는데 이 마지막 남은 그 벽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성전 터의 서쪽에 있는 축대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2성전의 외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벽 사이사이에 보시면 다 뭐가 끼워져 있다고 하죠. 바로 기도문을 쓴 쪽지들이 그 벽 사이사이에 다 끼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 내용도 되겠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개인의 또 삶의 평안, 그런 소원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거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아직은 지금 다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자, 근데 모든 민족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땅에서 건강하고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이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 또 어떤 신들을 이름 모를 신에게 또 빌고 있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이 유대인들이 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바로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신데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분을 지금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우리 성도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이 천주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천주교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핍박한대요. 우리는 천주교 사람들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거 지금 동상인데 예수님의 동상인데 그거를 이제 깨 부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이 유대의 사회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행도 시도하고요. 또 자신들의 마을에서 추방시킵니다. 특별히 자신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이제 호적에서 파내는 거죠. 부모가 그들을 버립니다. 마치 무당이나 무속신앙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부정 타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듯이, 부정탄 사람으로 대하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우한다는 거죠. 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할까요? 자신들이 통곡의 벽에 그 끼운 그 기도문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의 내용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고 자신들도 동일하게 믿고 있다는 그 성경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했어요. 자, 이 성경 기록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그 당시 구약, 유대인들이 지켜온, 또 보존되어 온 그 구약 성경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을 보더라도 내가 누군지,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구주, 예수, 그 메시아 구원자라시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믿지 않으려고 애써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기꾼이자 가짜 그 사역자로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일 뿐이야 라고 그들은 전제를 해놓고 자신들의 그 논리를 다 맞춰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책을 잡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도대체 할 수 없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어도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는 또 별개로 보았던 거예요. 그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애써 부인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심에도 그들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했던 겁니다.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음을 이 불치병 환자들을 완치시키는 일과 또 마귀를 내쫓는 그런 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먼지털이로 예수님의 먼지를 계속 털면서 예수님께 거부를 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기적들로 다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배를 정말 뒤엎을 만한 그 강력한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으로 잠잠하라 라는 그 한마디 명령으로 완전하게 멈추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고정관념이 정말 얼마나 완고한지, 철옹성과 같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다 보고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교에 빠져있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구주이시자 모든 사람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스스로 딱딱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딱딱한 채로 이렇게 돌과 같이 딱딱한 채로 있을 것입니까?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의 그런 수학의 이 명절, 이 추수감사절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추석도 그렇고요. 이 모든
민족들마다 있는 이 수학에 대한 명절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해와 비와 우리 먹을 것을 다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다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중간에 다 변질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몸의 건강, 또 몸의 그런 성공, 그런 행복보다 먼저는 영의 건강, 영의 성공, 영의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비를 주시며 또 열매가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수확의 계절, 이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명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단지 몸에 채우심 뿐만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신들에서부터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명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헛된 신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정말 사람이 참되고 영원한 건강을 받는 것이고, 참되고 영원한 성공을 얻는 것이고,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아는 것임을 알려주신 그 기회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나 추석이나 이런 모든 감사 행사들입니다. 수학의 행사들이죠.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자,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들은 베드로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찾아간 시간이 제9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9시라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문에는 항상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앉혀 놓았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구걸이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제 구제금을 구합니다. 구제금 좀 주십시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불구자는 그동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불구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엄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구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율법도 있잖아요. 그들은 불구자에게 성전에 출입하는 것 자체도 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불구자에 대한 편견이 이 유대 사회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다리 저는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매일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것 말고는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가 구걸한 그 장소의 성전의 문이었는데 그 성전 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장 2절에 보시면 그를 매일 미문이라는 하는 성전 문에 두었다. 자, 미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름다운 문이다. 아름다운 문. 근데 그의 처지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문이란 그 의미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자로 취급을 받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부모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그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냐라고 낙인을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처지는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자신이 구걸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 자신이 구걸한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3장 4절과 5절.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자기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며 그들을 주목하더라. 보통 이제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이라도 그에게 이제 돈을 던져주고 급히 갈 겁니다. 또 그 두 사람은 그에게 말을 그런데 대신 그 두 사람은 그에게 말을 먼저 걸었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자, 구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쳐다보기를 꺼리죠. 항상 머리는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은 위를 향합니다. 자신을 땅바닥에 완전히 숙이고 납작하게 낮춥니다. 그래서 도와주려는 사람도 결코 자신을 부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를 오히려 그 구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먼저 원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대하기를 그가 먼저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와주지 않으려면 그냥 자신을 지나쳐서 가는 게 자신을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지 못한 자신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가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부르는 그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더라. 아멘. 구걸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처음에 돈, 구제금을 원했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오던 그 돈으로 받아서 살아오던 그였습니다. 돈 말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은 그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는 말에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에이, 그럼 뭐하러 나를 불렀어? 내게 필요한 건 돈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나를 가지고 놀려고 왔냐? 라고 그까지만 들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까지. 그러나 그가 가진 게 있다고 했어요. 그가 가진 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 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말, 그 말은 이 구걸한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불치병을 낫게 하는 일은 금과 은이 할 수 있었습니까? 그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됐죠. 세상의 어떤 약도 치료할 수 없는 그의 불치병이었던 겁니다. 어떤 의사에게 가도 고칠 수 없는 불구의 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 아니냐고. 메시아란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가요? 이것은 그 구걸하는 사람도 알았던 거예요. 그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신이 들어오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정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은과 금은 겨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것으로만 끝납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이 땅에서만 그냥 있고 없어진다면 은과 금만 있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보십시오. 먼저 이 땅의 삶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죽음 뒤에 뭔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양심이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존재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 자연이라고 하는 이것들
이런 것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납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이 땅 모든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반드시 죽음 뒤에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또한 우연으로 생기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 세상을 지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물건마다 만든 사람이 있듯이 자동차마다 그걸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듯이 온 세상을 설계하고 또 사람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자신을 만나기를 그분은 언제나 원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만들고 그 위에서 초월해서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신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름 모를 천지신명에게 우리 조상들이 빌었습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지 않았습니까? 천지신명이시여. 또 하늘의 왕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 민족들이. 그러나 그분이 바로 다른 책들에서 나오지 않는 오직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고 가장 귀하신 분께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불치의 병인 바로 죄의 병을 가진 우리 각 사람들과 만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습니까? 귀한 동네입니까? 좋은 도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혼혈족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문이란 이름과는 다른 아름다운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과는 다른 천시받는 도시였어요. 거기서 생활하시고 거기서 죄인들을 만나시고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사실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원한 죄의 병, 불구의 병, 영혼의 불구의 병인 죄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까 그렇게 판단되셨어요. 3장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이 먼저 죄를 지었다고 아담에게 우리가 너 잘못이야, 너의 책임이야 라고 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네요. 네, 내가 죄를 짓는 걸 내가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아무리 기부금을 많이 내고 다른 나라에 아프리카 가서 봉사를 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불구해서 치료를 받아야지. 불구해서 불구자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그 불구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극악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그러한 죄인이란 것을 먼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불구와 불치의 병인 이 죄의 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내가 걷지 못한다는 것, 올바르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절감해야 돼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그 기준에 내가 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분의 완전한 법에 내가 하나도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선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구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내가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저질렀어. 나는 감옥에 갈 만한 죄, 그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돌아보면 저 나름대로 착했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선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회 행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부금도 냈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도 가서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설교도 들었어요. 이러한 저를 하나님이 아시고 살펴주지 않으시겠어요? 설마 저를 저 영원한 그 무서운 불호수에 던져서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하실 그런 악한 사람으로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보시겠냐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실정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생각과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고정관념에 갇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을 우리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부분, 또 가정적인 부분, 이 가족적인 거, 혈육에 대한 거, 또 넘어서 국가, 체계를 이렇게 정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생각하신다면 벌써 전쟁은 끝났죠. 전쟁 지금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당장의 평화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사람의 창조자라면, 사람의 창조주라면 사람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차가 스타렉스잖아요. 스타렉스를 설계하고 그걸 만든 사람이 스타렉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고칠 수 있잖아요. 온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이 사람을 만드신,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이 사람을 잘 아시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영원히 불구자의 상태, 곧 영원한 죄인의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 성경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알게 됩니다. 나의 이 죄의 불치병에서, 이 죄의 불구자의 인생에서, 죄로 다리 저는 것에서 완전히 치료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내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무런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나누어 주었던 것은 은보다, 금보다 훨씬 더 귀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리 저는 자는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그분은 불구로 죽었던 그 영을
살려줄, 구원할 유일한 치료책이었던 겁니다. 영적인 불구의 다리에 힘을 줄 유일한 강화책이었어요. 죄인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출할 유일한 보석금 혹은 사면장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따른 기적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들어올리니 즉시 그의 발들과 발목 뼈들이 힘을 얻었더라. 아멘. 이것은 육체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들, 또 사도들이 베푼 모든 그 기적들의 실상은 바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영적인 병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 씻음, 죄 용서, 죄 형벌에서 사면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여기 오늘 내용에는 이 불구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파돼서 그의 몸까지도 고쳐진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불치병을 치료하는 기적들은 정말 더 위중하고 영원한 영적인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불구의 상태를 온전하게 고치는 일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구주 예수님만 할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자의 길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불구의 인생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할 그 운명에 처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길이 영원한 멸망의 길이고 항상 잘못하는 길임을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알았습니까? 그러면 불구자에게 내민 베드로의 오른손은 불구자인 나에게 내민 예수님의 손인 겁니다. 그 손을 잡고 불구자의 발들과 발목뼈들이 힘을 얻은 것은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면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온 백성이 그가 걷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으며. 아멘. 그 전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금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갈 수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그 유일한 그에게 주고자 하는 그들의 가진 것,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주 모여서 경배드리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게 우러나오는 경배, 찬송, 감사, 11조 헌금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그 한 가지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세상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란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구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고침을 받은 그 다리 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불리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제시를 할 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죄에서 그 불구의 병에서 일어난 자라면 어느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다 라고 줄 준비를 구원받은 자라면 항상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족을 만나고 우리 친구를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났을 때 저 사람에게 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겠다 생각해야죠.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귀할 겁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에 예수님, 그 귀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두세 사람 가지고 뭘 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이 사람처럼 껑충껑충 뛰고 세상으로 나갔어. 감사하면서 주님을 알릴 거예요. 알릴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첫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 첫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체되다가 아무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상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예비하신 보상들을 다 받고 기쁨의 그 영원한 주님과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여러분은 그 가장 귀한 것이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실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 간구드리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 100% 여러분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지 않고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